신약 18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6월 둘째 주입니다. 6월 되면은 유독 나라와 민족이 많이 생각나죠. 6.25를 기억하는 우리들, 또 현충일, 또 6.29 선언, 각종 나라와 민족과 얽힌 그러한 나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감회에 젖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한 소식, 참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이 온 국민을 기쁘게 해줬던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드디어 대화에 응하기 시작했고요. 그 작은 제스처 하나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지금쯤이면은 아마 실무자 접촉회담이 진행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참에 장관급 회담뿐만 아니라 대표자 지도자들의 회담, 또 이어서 통일회담까지 다 이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습니다. 나라를 잊지 않고요, 민족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항상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들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백범 김구 선생,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민족의 참 탁월한 지도자였고 독립운동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던 그 위대한 인물. 백범 김구의 논설 중에 보면은 나의 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말 중에 이러한 대목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은 나의 소원은 대한 독립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면은 또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라고 답변할 것이고,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은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셨죠. 70평생 암살되어 돌아가시기까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많은 소망 중에서 단 한 가지 간절한 소원, 오늘 진정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어떠한 답변을 드리시겠냔 말이죠. 여러분의 꿈 무엇입니까?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어떠한 꿈을 꾸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고요. 승천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 그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서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 그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시오.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혹시 이들이 새술에 취한 것 아니냐? 아침부터 술 취해서 저런 것 아니냐?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신기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그들에게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빌려서 답변을 해주시죠. 뭐라고 설명해 줍니까? 우리 넘어서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들이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하고 그래서 꿈꾸고 그래서 환상을 보면서 이들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제대로 꿈을 꿀 줄 압니다. 환상을 볼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꿈과 욕심은 좀 닮았습니다. 비슷하지요. 하지만 어떤 기원을 가지고 꿈꾸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꿈을 꾸면은 죄를 짓습니다. 죄가 잉태되면은 사망을 낳게 되고요.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게 됩니다. 그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꾸는 꿈, 그것은 죄를 만들고 사망의 냄새를 풍깁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꿈을 꾸면은 그러한 사람은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 꿈과 환상은 멋진 미래의 아름다운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꿈을 꾸는지요? 욕심을 가지고 꿈을 꿉니까? 아니면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꿈을 꾸시는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들 또 젊은이들 또 너희 늙은이들라고 표현하지요. 연령에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육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는 사람들은 그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며 살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잉태되었던 한 사람,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따라 이 땅에서 출생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자랐던, 그리고 마침내 그의 공적 생애를 시작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면서 이 생을 마쳤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갈릴리 해변가를 거니면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선포했던 첫 메시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시간이 없다고 급해가지고 주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곳에 다니면서 이 한 가지의 주제만을 가지고 전달하며 행하셨던 것이죠. 주님이 가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어떤 마을에서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좀 더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요. 하지만 주님은 뿌리치면서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고 외면하시죠. 왜 그러셨습니까? 좀 쉴만도 하셨을 터인데
거기에서 대접해주는 그들과 함께 며칠 더 유예해가지고 안식을 좀 취할 만도 할 터인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소개하죠.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소개하십니다.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고요, 그 사명의 주제를 항상 붙잡고 그 주제를 따라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꿈꾸었던 세계였죠.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가슴마다 전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 동네 저 동네 시간에 쫓겨가면서까지도 주님은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한 번도 한순간도 이 사명을 놓쳐보지 않았던 주님. 그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국가를 전복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그 죄명을 뒤집어 쓰고 주님은 사형수가 돼서 형장의 이슬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지요.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십니다. 고문도 당하셨지요. 그리고 마침내 거기에서 사라지십니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세우려 하신 것 때문이었죠. 주님의 꿈, 주님의 환상,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자기의 젊음을 다 내어던지고 자기의 재산도 다 팽개치고 자기의 직업마저도 포기하고 저분이면 되겠다, 저분이면 내 꿈을 이룰 수 있겠다 싶어서 주님의 뒤를 따랐던 12제자들, 주님이 죽는 그 순간에 그들의 환상도 다 깨졌습니다. 그들의 꿈이 다 산산조각 난 것이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시리와 좌절에 빠졌습니다. 자포자기했지요.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꿈꿨던 세계가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포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놀라운 소식을 접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모이게 되지요. 살아나신 주님을 만져봅니다. 살아나신 주님을 대면해 봅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지요. 놀라운 주님의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무려 40일간이나 살아나심을 증거해 보이시면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재차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가르치고 싶어 했던 그것, 꼭 들려주고 싶었던 그것이 주님의 주제였던 것, 이어지는 그 핵심 가치였습니다. 주님의 비전이었지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싶은 것이고 계속해서 그들 가슴에 남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그 소개를 다시 전해드는 제자들, 그들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렸던, 깨졌던 꿈들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하지요. 그들은 주님 앞에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 안에 그 잃어버렸던 소망이 다시 생겨난 것입니다. 꿈꾸었던 그 세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건설, 자기 나라와 민족의 해방, 완전한 자주 독립, 그로 말미암아 다윗 때, 솔로몬 때 누렸던 그 영화와 부귀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것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제 승천하시려는 주님,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면서 당부했던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주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구나.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나라,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그때가 이제 도래했구나 라고 그들은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이제 때가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도래된 것입니까? 이 나라의 완전한 자주 독립, 이 나라의 해방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내내 이 꿈을 꿨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서로 실랑이를 벌려가면서 지위를 차지하려던 것도 내가 오른팔이고 내가 오른팔이고 내가 왼팔이다 하면서 그 지위를, 그 위치를 차지하려는 것도 다 이날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그날에, 주님이 왕이 되셨을 때에 우리들은 개국공신이 돼가지고 높은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할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들은 주님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심겨주고 싶었던, 그들에게 들려줬던 주님의 꿈은 이 꿈이 아니었죠.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욕심이 잉태되어서 죄를 낳듯이 이 세상의 욕심을 계속해서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지위와 세상에서의 한 자리가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물을 자르듯이 한 칼에 주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러한 것 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부모님 대화에 끼어들어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 것 아닙니까? 이건 또 뭐고 저건 또 뭡니까? 할 때 부모님들이 뭐라 합니까? 너는 들어가서 공부나 해라. 이런 것 저런 것 네가 참견할 때가 아니다. 핀잔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 앞에 핀잔을 받은 겁니다. 이 나라의 독립, 이 나라의 통일, 너희들이 지금 그런 것 따질 때가 아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할 일,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꿈꿔왔던 그 나라, 비전, 주님이 품었던 그 나라를 이 제자들이 계승해가지고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죠. 그 나라가 그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나라,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떠난 주님의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주님의 사명을 계승하여 이어가야 할 그들, 또 이어서 이제 주님의 제자로 자처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지요?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 것인지요?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가 되어줘야 합니다. 나의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개인의 지위와 개인의 어떤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충만하여 그 준비를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함이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권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가 이 말씀을 쓰면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소개했던 그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써서 연결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9절의 말씀에, 이 말씀은 누가가 이 사도행전 전에 썼던 말씀이고 이어서 이 사도행전을 써나갈 때에 이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며 마칩니까? 24장 47절로 49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49절에 보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을 누가복음 마지막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어서 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부어주실 그 능력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에 대한 해석을 오늘 사도행전에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임하게 해주실 그 능력,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 성령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분부가 그러기에 이거에 대한 분부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물로 세례 받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백하는 것만 가지고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지 우리는 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을 덧입은 그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부대로 제자들은 머물렀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허락해달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 모습이 이어 1장 14절에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한마음 한뜻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님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세례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나라를 하나님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분부를 우리는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보내주시옵소서. 성령님 보내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이지요.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2장 4절에 나옵니다. 2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놀라운 하늘 언어가 그들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다 기도에 힘썼던 그 120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놀랍게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었던 그들이 변화됐더니 그들이 있던 그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나라인 온 유대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온 유다가 변화되기 시작했더니 이웃인 사마리아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사마리아가 변화되기 시작하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땅끝까지 이르러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주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준비되어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역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그 나라를 이루어가게 됩니까?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라고 명하시는지요? 8절 말씀의 후반이 바로 그것이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당부하고 간곡하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전도로 실현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 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아니하면은 이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방법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 어떤 사람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하여 여전히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면서 그 방법을 쓰고 계십니다. 전도,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길이 정치적, 사회적 행동보다 더 쉬운 길이라고,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인이란 말에는 순교의 말이 같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순교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보고 체험했던 모든 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많은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살면서 순교의 잔을 마시고 갔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순간에 그들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묵묵히 순교해서 그들은 현장에 있을로 또 총탄에 또 사자의 밥이 되어서 또 물속에 던져져서 또 가죽이 벗겨져서 그들의 몸에 유황이 발라져서 횃불처럼 타올라가면서 그들은 순교하며 죽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로 썩어 죽어져 간 그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의 나라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어떠함을 소개해가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때 미혹되지 말라고 합니다. 주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면서 너는 나의 자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행사되어질 때에 주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시작된 주의 나라, 이제 내가 가는 직장에서, 내가 머무는 가정에서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발걸음이 가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죠. 예루살렘 온 성에 주의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전하되어지고 확장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점점 그 영역을 확장시키고 넓혀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의 능력을 덧입은 이들, 그들이 준비된 자들이고 그들이 순교의 정신으로 이 다락방을 박차고 나갔을 때에 예루살렘이 변화되어지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온 유다가 변화되어지고 온 유다가 변화되어질 때 사마리아와 땅끝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회당 안에서 또 예루살렘 안에서 그들 마음 안에서만 맴돌고 머물러야 할 복음은 아니었던 것이죠. 주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꿈꾸었던 예수님의 그 비전의 그 나라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되어진 자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의 폭파함으로 떨쳐나가는 자들이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서 외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울림이, 땅끝에서 울려지는 그 울림이 오늘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왕이 되어서 통치하십니다. 주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심령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내 가정 가운데서, 내 직장 가운데서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영광의 빛을 비추라 명하시지요. 그 빛 가운데에, 우리가 비추는 그 빛 가운데에,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는 그 사명 가운데에 주의 나라는 점점 하늘에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의 가슴을 울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의 그 눈물이 우리 가슴 안에서 맺혀질 때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가면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라를 그들 가슴으로 옮겨놓으면서 넓혀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의 그 비전을 이어 우리 가슴 가운데서도 그 꿈이 살아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해피데이를 진행하게 하시고 해피데이를 꿈꾸게 하십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영역의 넓혀짐을 주님은 보게 하십니다. 같이 꿈꿉시다. 우리가 꿈꿔야 할 나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비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에 들어오는 한 영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넓혀지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나라의 주역으로, 그 나라의 참된 일꾼으로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일 맡기심을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시며 바라보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역, 놀라운 역사의 주역, 하늘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 여러분 가슴에 품어질 때에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사역의 주역들, 주인공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꿈꾸었던 그 꿈, 성령으로 충만되어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되살아나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꿈꾸며 그 비전을 품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던 그 나라가 하나님 멈춰지지 아니하고 우리 가슴으로 이어져서 우리 발걸음이 머무는 곳, 우리 눈길이 머무는 곳, 우리 가슴 안에 새롭게 자리 잡은 그 예비신자를 통하여 넓혀 전하게 하시고 계속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온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신자를 찾아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꽃이, 이 불씨가 하나님 꺼지지 않도록 이어지는 불꽃 가운데에, 기도의 뜨거운 가운데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나라가 뜨겁게 세워지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때에 하나님 온 성도가 다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고요,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